장 22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상 숭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우상 숭배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명절 예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과 한 달 전일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덕정 사랑의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듣고 그 교회를 탐방했고 교회 기도회를 참석해 보니 아하,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1, 2년도 아닌 지금 근 5년째 그들은 천국과 지옥 간증을 7명이나 보고 있고 목사님도 보셨고 또 그들 기도회를 가보니까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수시로 듣고 제가 또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막 이렇게 나왔던 말씀인지라 좀 오래된 그래도 몇 년 된 말씀인데 저에게는 이렇게 좀 늦게 왔습니다. 알게 되기가. 그래서 이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추도 예배에 걸리고 장례 예배에 걸려서 지옥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재직들이 내가 추도 예배에 걸렸어 하면서 거기 와서 후회하고 회개한들 이제 소용없다고 그 지옥을 탐방하러 간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가서 꼭 이것 좀 전해달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왜 우상숭배라는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도 예배의 유래를 따져보니까 추도라는 건 쫓을 추자에 슬퍼할 도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예배다. 이거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사역 중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나 봐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서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곧바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지금 죽은 그 부모님, 그 죽은 자, 그는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영이 죽은 자들, 아직 불신자들, 또 예수 믿어도 바로 쓰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그거 갈 필요도 없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 문화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예배라는 이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고요. 또 죽으면 추념사를 합니다. 그죠? 추념사라는 건 죽은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념사를 쫙 입히죠. 읊죠. 이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살아왔고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추념사. 예, 그런 것도 하죠. 예, 그런데 이 추도 예배가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897년 추도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 등이 발행한 신문 조선 그리스도인 화보 9월호에 최초로 추도 예배 드린 사람은 그 정동 감리교인인 이무영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삼품의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 운동한 사람입니다. 이무영은 모친 기일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추도 예배를 착안했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다른 교인들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 이후 이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방식이 선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아니한 한 교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교단에서는 추도 예배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 1934년 감리교 총회 때, 또 교리와 장정의 부모님 기일 예배, 또 추도 예배 규정을 만들 것을 논의하고 교리와 장정 예문서에 부모님 기념 예문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야말로 딱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영향을 받아 구세군 성결교가 50년도에, 그 다음에 장로교가 70년도 말에 인정하게 됐답니다. 이것은 순복음교회까지 인정이 되어서 모든 초교파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상을 차리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제 추도 예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지옥에 가서 아우성 치고 비명 지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그 윤석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 연세중앙교회라고,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 때에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 한 5% 정도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들어갔대요. 예,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도 예배의 유래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에 이것저것 격가지가 붙었던 것을 이제 끊어내고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몰라서, 저도 추도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교구에 2년 동안에 52회의 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게 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안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분도 열심히 이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장례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드리지 마세요. 꽃 예배 루시퍼가 영광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영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고, 영이 무슨 형벌을 당하느냐고. 지옥 가서 깨닫지 말고 후회하지 말아요.
지옥에 와보면 다 알게 돼요. 나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요. 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암으로도 고통을 받았는데 이건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의 고통은 말도 못해.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이분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결정나는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구나.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죽음 앞에 회개를 놓쳐버려요.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기에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한 번만 기회를 줘서 이 세상에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 지옥에서 좀 빼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전할게요.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이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정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절대 죽은 자를 신곡하지 말아달라고 이 장로님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지옥 간증도 곁들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장례 예배에 꽃장식을 해놓잖아요. 영정사진 놓고 꽃장식하고 또 국화꽃으로 헌화도 해요. 또 향풀도 피웁니다. 때로는 영정사진에 그 주변에 성경책도 놔요. 믿는다고 성경책. 또 묵념도 합니다. 가서 그 다음에 찬송도 틀어놔요. 3일 내 찬송 틀어놔요. 이 찬송 소리 듣고 마음 편하게 좋은 데 가시라고 찬송도 틀어놔요. 화환도 옵니다. 명복을 비나이다. 근데 이 명복이라는 것이 어두울 명자에 복복자예요. 어두운 복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방 단체 톡방에 누구 부모님 돌아가셨다. 누구 돌아가셨다. 그럴 때 명복을 비나이다. 우리는 카톡방 쉽게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런 카톡도 이제 올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조의를 표한다. 슬플 조자죠. 조의를 표한다. 예, 이런 것도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은 조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는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국화꽃 저도 헌화했어요. 가면 꽃 한 송이 올려놨어요. 근데 죽은 자는 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0.1초 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부활체로 바뀐대요. 우리 몸이. 영혼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본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똑같은 몸이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예. 근데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무슨 고통이 있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닙니다.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부활체를 입는 순간 지옥으로 내려온 사람은 이 몸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요. 천국에 간 사람은 똑같이 기쁘고요. 똑같이 좋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런데 꽃을 놓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한 예의도 되지만은 이 꽃향기 맡고 잘 가시라고 그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찬송도 틀어놓지 마라. 찬송도. 왜? 찬송이라는 자체는 누가 영광받아요? 예수님만 영광받게 되어 있어요. 한 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 영광받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뭡니까? 시신만 있기 때문에 죽은 자만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됐기 때문에 누가 받아요? 루시퍼 사단이 받습니다. 사단이 받기 때문에 이 찬송을 틀어놓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 거룩한 하나님의 찬송을 더러운 곳에서 틀어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임종 예배부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귀가 예배까지 예배가 5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열심히 부지런히 저희도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은 자는 천국으로 곧장 올라가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4번이라는 고통의 그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 크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4번이라는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 번데기가 돼서 그 다음에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나비가 중요한 거지 그 껍데기, 그 번데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껍데기 번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생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영혼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려주는 거예요. 티끌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속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당일날 장례 치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전통상 이렇게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죠. 죽은 자의 시신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제까지는 산자였는데 오늘 죽었을 때는 그게 시신이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그 시신은 사단 마귀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안에는 그동안 수많은 장례 절차를 치른 부정한 곳이기에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아이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뱀들과 어둠의 영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하고 진을 치고 있대요. 천장 어디 그 안에가 겹겹이 싸고 있답니다. 왜? 경배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제사상 받아 먹으려고.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찬송 드리면 누가 받아요? 그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 안에서 또 불협화음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주로 장례식장 안에서 술 먹고 막 취하게 싸우잖아요. 혈기 내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슬픈 장례야. 너무 슬픈 장례야. 그래서 와서 막 기절할 정도로 울고 불고 슬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귀신의 영들이 마구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무당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거기 나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무당으로 됐다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됐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영이 나와서 자기 남동생한테 막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안 믿었을 텐데 어쩌지 하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싸우지도 말고 애통해하지도 마라. 그 영이 그대로 돌아와 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은 흑인이 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낙골당 같은 것보다 평토장이나 비석이나 흔적들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우,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 좀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받고 받지 못할 자는 못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낙골당이나 시신 안치된 곳에 자꾸 찾아가는 것도 귀신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몸은 흙껍데기예요. 흙덩어리야.
이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이 몸은 그야말로 흙이에요. 흙.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흙과 섞여서 흙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 시신을 흙으로 보내줘야 돼. 화장을 해서도 그 항아리에다 넣지 말고 그냥 흙과 섞이게 흙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연이요, 자연. 이 자연으로 보내주는 것이 정석이에요. 정석이야. 예. 유명한 사람 죽으면 그 시신을 교회 대성전이나 안치해 놓고 예배까지 드려요. 예, 대성전 딱 같이 앉혀놓고. 여러분, 그 시신이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대성전에 딱 앉히고 예배 드릴 때 불이 하나도 없이 다 꺼져 버린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거기에 뱀들이 와글와글하게 달려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성전에 불이 꺼져 버리면은 이미 그 성전은 촛대 옮긴 겁니다. 그 성전은 어둠이 장악해 버린 거예요. 장악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갖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서는 예배들.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은 애굽의 그런 어떤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예배나 제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귀신들을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그 교회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그 이후부터 어둠이 장악해 버려서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5절.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임신했는데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의 형이 아이를 낳고 형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죠.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 예,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막 펄펄 끓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금식했어요. 밤이든 낮이든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이 이렛 만에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양이 일주일이었습니다. 회개의 양이 일주일 찼어요. 그러고 됐다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천국으로 갔어요. 왜? 부모가 회개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어도 부모가 회개하면 천국으로 가고요. 어린아이가 죽어도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답니다. 태중에서 낙태하는 자녀도 자연유산을 하는 자녀도 여러분 부모가 회개하면 그 자연유산된 그 아이 핏덩이가 천국으로 가고 부모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핏덩이가 지옥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죄의 싹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사함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그 자녀는 한 몸이잖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부모가 기도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부모의 역할이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남문회가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저가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가장 필요한데
가장 사랑하는데 죽었어요.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예측 불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침상에 던져져서 얼마 앓다가 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사고 나서 갑자기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침상에 던져졌을 때는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저 사람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가는 길 회개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양이 차여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혼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돌아가셨어. 살려줄 줄 알았는데 펄펄 끓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살았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다윗도 지금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가 죄를 졌지만 그런데 걷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씻었어요. 기름 발랐어요.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여호와의 전, 곧 교회에 나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다시 되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아구땜을 놓고 3개월에 끝날 것 같다 3년 30년을 가면서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고 나도 죽는다고, 그런 사람은 신앙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와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자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그를 살릴 수도 없고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다윗은 다시 왕복을 입고 나라를 치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때나 먼 때나 그냥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게 다 율법주의에 묶여서 그래요. 낙심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하시는 일이 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다윗이 옳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상황을 옳소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는 더 슬퍼해야 되는데 왕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다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 생활에 바로 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다윗의 장례 문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장례 문화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슬픔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세요.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냥 다시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붙잡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검은 옷 입고 핀 찌르고 1년씩 나는 이러한 슬픈 사람입니다 표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응? 표시할 필요도 없다. 이건 다 한국에서 생긴 장례 문화다. 성경적인 거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추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따라간다는 뜻인데 기일을 생각하며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 받는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르쳐 주어서 알았어요. 이 추도 예배가. 저도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충청도에서는요, 그냥 드리기가 못하니까 영정사진 놓고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절만 안 할 뿐이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영정사진도 놓지 않아도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기가 산자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산자.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지. 어디 성경에 12 제자 다 순교당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근데 뭡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순교당했다고 1주기 2주기 한 게 어디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어디 기념 예배 드렸습니까? 모세는 시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우상 숭배할까 봐. 감춰버렸단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어도요, 대제사장이 죽은 아론과 미리암 뭡니까? 기념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비석 세운 적이 없어요. 사울왕은 비석 세웠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정에 이제 저희 큰오빠가 돌아가시면 내가 조그마한 비석은 하나 세워드리려고 했어요. 그 마음은 늘 품었고 있었습니다. 그래, 작은 비석 하나 정도는 내가 그 묘 앞에 세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름 석자 누구 묘라는 건 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거 거둬드렸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왜냐? 죽으면은요, 왜 그렇게 아들 하는 줄 아세요? 왜 아들 하는 건 줄 아세요? 제상 차리고 그 다음에 죽은 날 기억하고 제상 차리고 묘 관리하라고. 묘 관리하라고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낳기 위해서 많은 종갓집의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요? 딸이면은 낙태시키고 딸이면 낙태시키고, 요즘은 또 많이 낳는 다산의 시대가 아니라 작게 낳기 때문에 더 그냥 딸이면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낙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죽으면 끝. 예? 그래서 낙골당에도 갖다 놓는 거, 이거 다 이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려보내고 죽은 날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죽은 날 만나서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언제 만나서 밥 먹어? 죽은 날을 피해서 만나서 밥 먹으랍니다. 죽은 날을 피해서. 예. 아유, 참 목사님 저러다가 저 성도 다 떠나게 생겼네. 저렇게 심하게 말하다가 저 성도 다 떠나. 저 붙어 있겠나? 저 왜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셔? 여러분,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 있으십시오. 저는 성경적인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제가 이걸 내려놓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저 이제 벌초하러도 안 갈 거예요. 친정 쪽에 벌초를 하면 우리는 가서 일은 하지 않지만 식구들 보러 가는데, 그것도 가고 싶지 마음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묘 관리하는 거 성경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지 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그 자손 때에 아들을 못 낳아서 이제 자손이 끝나버리면, 옛날에는 다 양자 들여가지고 관리하게 했잖아요. 양자 들여서. 그런데 지금은 또 양자도 되기가 힘들어. 그렇죠? 양자 되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제 대가 끊겼어. 대가 끊겼으면은 어떻게 묘를 관리해야 될까요? 야, 그 위에 나무도 자라고 풀도 막 억새 풀이고 뭐고 엄청나게 자라. 이게 묘인지 산인지 들인지도 몰라.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말라구나. 성경은 기억도 하지 마라. 자연으로 돌려줘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명절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 추도 예배는 그래도 이해가 갔는데, 아니 명절 예배까지? 이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우리 시댁에서도 명절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명절에, 큰 우리나라 명절에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날은 다음 새해를 맞이할 때 조상신께 제사 지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지켜주세요 하고 드리는 제사야. 맞죠? 그런 뜻이에요. 먼저 조상신께
절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지켜주세요. 인사드리는 거라고, 조상신께. 그 다음에 추석은 이제 새로운 과일이 나왔고 오곡백과가 다 이제 걷어졌어. 그러면 그거 갖다가 새로운 과일, 싱싱한 과일, 제일 좋은 거 올려놓고 잡수세요. 이 좋은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조상신을 섬기고, 또 다음에도 풍년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라는 뜻으로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동기가 뭡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섬기는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있는 건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면서 명절날 예배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다 뭡니까? 루시퍼 사단이 경배를 받기 때문에 드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될까? 탈퇴 선언을 해야 되죠. 그죠? 첫째,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곳에 나는 잘 믿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과 함께 장례 예배 드렸고, 추도 예배도 목사님이 오셔서 막 1주기 2주기 이렇게 드려주셨고 했는데, 아니 이것이 세상에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니,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성경을 다시 보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무지해서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거 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면 못 지켜요. 전통 따라갑니다.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되고 사람이 종이 돼 버립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다 이제 장례문화 가서 꽃 하나 놓고 이렇게 조문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조문객이 바로 그 옆에, 그 장례 바로 꽃 놓는데 그 옆에 쭉 서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오늘의 주인공은 영정사진인데 거기는 안 가고, 이쪽에 와서 거기는 외면해버리고 이쪽에 와서 악수하고 절하고 그냥 간다. 야, 그 목사라면 또 이해가 가. 근데 평신도가 그렇게 한다. 아니 어제까지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지켜집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과 수치가 반드시 오죠. 때론 손해도 봐요. 그럴 때 어떻게,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특히 저희 나라는 이게 체면 문화로 팽배한 나라인데 이거 지키기란 순교 정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을 믿고 안다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건 이제 지켜져야 되죠. 내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섬기는 교회가 아직도 지키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저 윤석천 목사님이 그 세미나 여름에 하신대요. 저기 성도들을 보내셔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선 우리 어머니가 딱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딱 걸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러지만 기독교 장례 문화로 그동안에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알았는데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니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윤석천 목사님 그 세미나에 좀 다녀온 분들이 있대요. 다녀오신 분들이 있대. 그런데 장례에 가서 한 번만 갔다 올 것이지 뭘 이 예배 저 예배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냐 라고 하면은 성도가 떠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떠난대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도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눈치 보지 말라. 성도 눈치 보는 순간부터 그 목사는 기회주의 목사가 돼버리고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생명 있는 목회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현수막을 지금 하나 해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현수막을 하나 딱 해놓고 밑에다가 그렇게 했어. 고인의 뜻에 따라 임종, 입간, 모든 예배와 또 헌화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쓰려고 저는 딱 해서 지금 장롱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제 갖다가 얼른 현수막 쳐놓으면 되니까. 영정사진도 넣을 필요 없고, 헌화 꽃도 장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딱 이제 저기 현수막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0.1%, 0.1%만 있어도 못 들어간대요. 오직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대요. 이런 죄 하나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지옥을 갔어요. 이분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는 거야. 어리석은 인간들아 다 속는 거야. 귀신들이 위장한 거야. 귀신들이 영광받은 거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하나님 안 받아. 가짜야. 너무 많이 속아. 이 여자는요, 가시 넝쿨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한 여자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는 줄 알고 했어. 장례식장 가서 예배하지 마. 내가 너무 억울해. 하지 마. 명절날 하는 것도 귀신한테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형제들하고 싸우면서 제사 드리지 말고 예배 드렸는데 아니야. 귀신한테 하는 거야.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졌어. 귀신이 너무 많이 속여.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데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야. 많은 사람 미혹하는 목사들 너무 많아. 영적인 것 분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야.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 말씀을 줄줄줄줄 하니까 다 아는 줄 속아. 영적인 건 모르면 소경이야. 귀신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준단 말이야. 그런 목사 조심해. 여러분, 루시퍼는 말씀 무지하게 다 압니다. 왜? 천사였기 때문에. 미가엘, 가브리엘 말씀 신구약 다 알잖아요. 루시퍼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말씀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시퍼에 딱 잡힌 목사들은 말씀 줄줄줄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말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말씀을 갖고 왔잖아요. 하와도 시험할 때 말씀 갖고 오고.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만 안 돼요.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건 모르고 말씀만 하는 것들 조심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씀처럼 포장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조심해. 말씀 모르는 목사 어디 있어? 말씀 위주로 교육자 뽑지 마. 영적인 것 봐야 해. 어느 학교 나왔나. 양들이 생명이 없는 말씀 먹기에 영적 비밀은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야. 기도로 나오는 거야. 정신 차려. 나도 말씀 줄줄 아는 목사 밑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 귀신이 말씀을 그렇게 주더라고. 정신 차려. 그런 목사 기도하지 않아.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아. 한꺼번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지. 말씀 쫓아가지 말고 영적인 목사 쫓아가. 나도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다고. 영의 세계 알아야 돼. 모르면 지옥에 떨어져. 기도하는 목사, 영적인 목사 찾아가요. 예수님 찾는 목사 찾아가요. 당신들의 영혼을 목사에게 맡기지 마. 아무것도 몰라. 그런 목사들도 천국 지옥 말해. 그래야 믿거든. 그런데 가짜야.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해.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명절 예배 드리지 마. 귀신들이 깔깔대고 웃고 좋아해. 하지 마요. 영적 비밀 아는 목사 찾아가요. 이 여자는요, 김밥말이 아시죠? 김밥말이, 이렇게 김밥 많은 거. 근데 그 김밥말이에 칼날이 탁
이렇게 삐쪽삐쪽 다 꽂혀 있대요. 거기다 사람을 뉘우고 확 말면 그게 꽉 오물어 들어가지고 틀어놓으면은 피가 쭉 빠진대요. 그 피를 누가 먹느냐? 귀신이 먹는답니다. 지옥의 귀신이. 그 피. 왜? 지금 막 떨어진 피는요, 빨갛고요, 신선해서 다 그렇게 해서 쪽짜 빨아 먹는답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비명을 지른, 여러분, 지옥에서의 그 아픔은요, 아기 낳는 건 일도 아니래요. 우리는 아기 낳을 때 별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아프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포를 떠요. 비명을 질려요. 이 여자가 얼굴에 또 포를 떠요. 비명을 질려요. 기도하면서 영적 목사 찾아가요. 아무데나 가지마. 말씀 잘 전하는데 가지마. 아니야, 말씀 66권 귀신들이 주는 거야. 엄청난 목사 많이 있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하는 거야, 이분이. 지옥 얘기 안 받아주는 목사, 명절, 추도, 장례 사탄이 다 잡은 거야. 우리 목사님 최고해. 최고래, 최고. 나도 그러면서 공부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그런데 지옥에 왔어. 막 이러면서 너무 억울해해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추도 예배에 걸린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추도 예배 드려도 아무 말 안 했어. 오히려 목사가 와서 추도 예배 드려줬어. 그게 죄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 죄란 걸 몰랐기 때문에 회개 안 했고 회개할 생각도 안 했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추도 예배에 다 걸렸어. 그게 우상숭배야. 노골적으로 하는 우상숭배야. 근데 다 속아. 목사도 성도도 다 속아. 목사들 정신 차려. 애매하게 너 때문에 지옥에 떨어뜨리지 마. 추도 예배 드리는 말 어딨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억울해. 죽으려고 해. 다 걸렸어. 다 걸렸어. 추도 예배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 막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지 마. 무슨 예배는 예배야. 바보 같은 것들아. 다 속고 있는 거야. 무슨 예배야. 누구를 위한 예배야.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나도 걸렸다니까. 우리 목사가 왜 안 가르친 거야. 우리 목사 새끼가 왜 안 가르친 거야. 다 걸렸어. 우리 교회 식구들 지옥에 다 떨어지겠네. 다 걸렸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속지 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봐.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 추도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 귀신한테 하는 거야. 귀신한테 속는 거야. 지옥에 떨어지면 다 알아. 다 알아.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100% 귀신한테 속는 거야. 여러분, 이 지옥에 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교회마다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목사도 교인도 다 걸렸대. 교회마다 추도 예배 물결 치는구나. 다 걸렸어. 제가 봐도 다 추도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전통이 돼 버렸어요, 기독교. 정말 당연한 듯 걸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 드리면서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하면 되잖아, 이랬거든. 전도하면 되잖아. 장례에 따뜻하게 예배 잘 드려주면 안 믿는 불신자가 전도되잖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맞지만 동기는 뭡니까? 죽은 자에게 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물론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장례를 예비하고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뜻이에요.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더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추도 예배에 다 걸렸어. 귀신에게 목사도 교인도 다 걸렸어.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야. 우상숭배야. 너희들 다 죽어. 다 지옥으로 떨어져. 제발 정신 차려. 억울하게 지옥에 떨어지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잘 배워. 억울하게 지옥에 떨어지지 마. 지옥에 어떤 곳인 줄 아냐고. 불바다, 유황불바다래요. 쇳물도 녹는 유황불바다. 사람이 떨어지면 그 즉시 형상도 없이 녹아버리는데 또 그게 또 금방 만들어진대요. 그걸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영원토록. 녹는 물도 있고 너무너무 무서운 곳. 형벌이란 형벌 말도 못해. 온몸을 잘라가 비명을 질려도 눈 깜빡하지 않아. 피를 짜먹는 곳이 지옥이야. 목구멍을 뚫어가지고 피를 받아먹는 곳이 지옥이야. 근데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껍데기를 홀랑 벗기는 고통 아니냐고. 사람이 막 떨어지면 피가 신선하다고 짜먹는 그 고통, 그 두려움 아냐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해 봤냐고. 사람을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급히 받아 마셔. 그 고통을 아냐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으로 지옥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천주교, 불교 안 믿는 사람은 100%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대야. 교회 다닌다고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고 믿고 가야 돼. 여러분, 영적 기도한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 목사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옥 가서 이제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제사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나도 그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건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거야. 제사랑 똑같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상숭배인지 내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제시킨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국 지옥이 100% 믿어지지 않는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이제 지옥에 가서 고백한 겁니다. 또 목사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하시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추도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알잖아요. 목사들이 다 이거는 저기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저 덕정 사랑의 교회의 김양한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도 이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에 올 수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준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 땅에 있는 김양한 목사님, 덕정 사랑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걸 알잖아요. 목사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이젠 지옥으로 믿는 사람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너무 적은 숫자만 천국 가고 다 지옥이야. 다 지옥이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교회 다닌다고 제대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도 떨어져. 교인들이 목사들이 떨어져요. 교인들과 목사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빨리 전하세요. 추도 예배 이것에 걸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알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도 깨달았어요. 100% 우상숭배예요. 장례식장에서 꽃 드리는 것도, 영정 앞에 고개 숙이는 것도,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전하면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집니다. 왜? 이걸 통해서 지옥으로 마구 쏟아지는데 못하게 막으니까 사단 루시퍼가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이제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듣기 싫어 할 거예요. 저는 압니다.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추도 예배를 들춰내면 자기들이 여태껏 그렇게 해왔거든. 큰 교회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이걸 외쳐요. 이것 때문에 지옥에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을 깨우세요. 목사들을 깨우세요. 목사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장례 예배 가서 수고했다고 봉투도 줘요. 봉투 하나만 주는 줄 아세요? 예배 때마다 다 줘요. 그 봉투 받아왔어요, 저도. 예. 그래도 깨우세요. 목사들이 깨어져야 돼요. 지금은 목사들이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는 목사들은 어디 있는 거야? 모양은 모양인데 왜 목사처럼 가르치지 않는 거야? 김양한 목사처럼 이제 가르치지 않는 거야. 모양만 목사야.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처럼 모양만 목사고 완전히 사단의 종들이야. 루시퍼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루시퍼에게 속는 거예요. 목사들이 떨어지면 루시퍼가 너무 좋아해요. 다 속아. 여러분, 루시퍼는 사단의 우두머리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다 참석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꼭 들어야 할 분이 빠지는군요. 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격이죠? 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충돌할 것입니다. 전통이 딱 충돌해 버리죠. 나의 생각과. 특히 남자분들, 또 장남이신 분들, 예, 여러분, 충돌이 될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상 오다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참 여기 고민이 돼요. 우리 신랑이 그게 제일 고민된대요. 자, 이 말씀을 알고 나서 2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정사진 앞에 가서 묵념도 안 하고 꽃도 안 올려놨다 하는데 제일 걱정이 이제 사업장에. 수십억의 돈이 오가는 사업장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영정 앞에 가서 이 꽃을 안 올려놓으면 어쩌하겠는가, 그죠? 이런 이제 어려움이 딱 걸리는 게 먹는 문제까지 이제 의식주 문제까지 걸리는 것이 이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충돌에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창조주입니다. 심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들었습니다. 천국, 지옥이 믿어지시면 천국을 택하시고 좁은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말씀 전합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꾸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옥 100% 떨어져요. 여러분, 지옥은 지구 중심부의 맨 밑에 있답니다. 내가 어제 희원이한테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영국에서 그 어디더라? 어느 사이트에 있대. 영국에서 그 지하 땅굴을 파는데 1000m 밑에를 지하 땅굴을 파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했대요. 중지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죽고 나면 영원히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어요.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갈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가서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딸랑딸랑 형식적으로 다니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회개하고 잘 믿어야 됩니다. 지옥만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을 갔는데, 그 부끄러운 구원 같은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회개하고 온 자들, 이런 자들은 집이 없는데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이제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외치더랍니다. 뭐라고? 회개가 너무 중요하니까 회개를 가르치라고. 죄보다는 회개가 더 중요하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제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묘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산지기 있죠, 산지기. 산지기처럼 예배 많이 제사 많이 드려주라고, 남의 제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산지기들 제사 얼마나 많이 드려. 그런데 산지기들 보십시오, 잘 사나? 그렇죠? 잘 살지 않아요. 다 가난해요, 산지기들 보면 옛날에. 오늘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 이런 우리 전통 문화인데 참 여기서 내가 거부해야 된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 내가 천국 가야 되고 주님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참 무거우실 줄 알지만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천국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잘 믿음 생활하시고 천국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장례, 추도, 명절의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제로부터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 이상도 이하의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이런 죄를 지체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다윗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적인 장례 문화를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아들이 갔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일어나서 바로 아버지의 나라의 정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슬퍼한들 귀신만 좋아하는 일이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